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우천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험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성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예배로 주님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후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은혜 안에 거룩하고 신령한 생활을 원하오나 죄의 힘이 저희들을
다스림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기지 못하여 죄와 허물 속에 있었음을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 주님 은혜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생우리누리 요양병원 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이곳에 오는 모든 환우들은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료진과 또 모든 환우들이 서로가에 감사하며 서로 신뢰하며 주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와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사장님이신 유집사님과 원장이신 우리 정집사님 그리고 약사이신 우리 홍집사님과 모든 의료진들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축 중에 있는 건물도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어서 모든 과정을 주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곳에 새로운 성전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더욱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우리 사람들이 몹시 마음에 위축되고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곳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은혜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모든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서부터 6절까지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 6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죠. 그분의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어요. 57년도인가요? 엘리야 카잔 감독에 의해서 영화로 만들어졌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고등학교 아마 1학년 때쯤 됐을 것 같은데 특히 그때 아주 환상적인 배우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딘이라고 영화 몇 편밖에 잘 하지 못했는데 24살에 오토바이 사고로만 죽었죠. 제임스 딘이 죽을 때 아마
울지 않은 학생들은 별로 없었을 거야. 지금도 눈에 뻔해요. 얼마나 이 연기를 잘하는 게.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각색을 해서 영화로 찍었었죠. 내용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너무 오래돼서 한 50년이 넘게 됐으니 잘 모르죠. 근데 에덴의 동쪽이 어느 곳입니까? 한번 MBC에서 또 연속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에덴의 동쪽이 어느 쪽이에요? 성경에 에덴의 동쪽이 나오죠. 창세기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4장이요.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에덴 땅에 땅에 거하더니. 여기 에덴의 동쪽이 나오죠. 에덴의 동쪽 누가 살았어요? 가인이 살았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노시라 이렇게. 노시라는 말은 뭐냐면 유리한다, 뭐 이렇게 방황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났죠. 그리고 자녀를 낳았죠. 큰 아들이 가인이고 작은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에덴 동편으로 도망가서 노시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지역이라기보다는 그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삶의 환경, 어디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방황을 하는 거죠. 죄의 속성은 방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어디든지 이렇게 평안을 상실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서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7절로부터 보면은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이 세상의 모든 문명과 문화, 이 세속 문화와 세속 문명은 가인의 후예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그가 임신하여 누구를 낳았느냐? 에녹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대로 승천한 에녹이 나오고, 여기 나오는 에녹은 다른 에녹입니다. 가인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에녹을 낳고 뭐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성을 쌓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성에 의한 본능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뭡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성이잖아요. 현대의 성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문화가 있고, 전쟁이 있고, 뭐 이렇게 물질, 돈이 있고, 이런 성을 쌓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인이 성을 쌓았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가 나오는 것은 그냥 이런 일반적인 족보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에녹이 아랏을 낳고 아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셀을 낳고 무두사셀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쭉 나와서 라멕에서부터 어떤 것이 되느냐. 라멕의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즉 가정이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는 한 아내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돼요? 부인을 둘을 두죠. 이게 이제 가정이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 문화와 문명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지금 어때요? 많은 가정들이 그대로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이게 가인의 후예는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뭘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우리의 성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으로 성을 쌓으면 안전하리라고 되지만 나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빈손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돈이 우리들을 보호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소유하는 그 순간부터 어려워지죠. 우리의 영혼은 평안해지지 못하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뭡니까? 경영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가축을 치면서 이제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의 조장이 되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가 되었다. 이거 뭡니까? 문화, 즉 예술을 하는 문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로 쇠를 만드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즉 무기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그리고 나서는 가정 폭력이 시작이 됩니다. 라멕이 또 아내들을 두었는데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여버리겠다. 아주 폭력, 가정 폭력이 23절로부터 계속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세속 문화입니다. 세속 문화와 문명입니다. 가인의 후예에서는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세상에 구원이 없어지죠. 그래서 자녀를 또 낳습니다. 그게 뭐냐면 25절, 26절에 보면은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아벨의 대신해서 셋이 이제 거룩한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후손에 퍼지게 되는 거죠. 이 셋의 자손 중에서 5장에 보면 바로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셋은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해서 이 아담의 6대 손 되는 사람, 이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에녹의 전체적인 프로필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인류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대 시대에 가장 단명한 사람이 누구죠? 단명한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죠. 777세.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벨의 누굽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분, 6대 손인 에녹. 하나님을 만든 최초의 남자가 누구죠? 아담의 6대 손이 에녹인데요. 에녹의 프로필은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365년 동안 뭐를 했어요? 애기 난 일밖에 안 했어요. 여기 그분에 대한 다른 프로필이 하나도 없어요. 뭐를 했다, 뭐를 이루었다,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만 했어요? 자녀만 계속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죽지 않은 채로 데려갔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딱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얘기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365년 동안 뭐를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냥 자연적으로 계속해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만 낳았다 그 말입니다. 가정이 거룩해지고 신실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가인의 가정과는 근본적으로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세상폭력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성을 쌓고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이 셋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산하는 거예요. 낳고 또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표현한 게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에녹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뭘 믿는다 할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뭐 그렇게 되겠지 하는 미래의 어떤 소망을 얘기하는 건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생활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믿어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뭐를 했다고요? 동행을 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이겨야 합니다.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어떻게, 이 죄라고 하는 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축출을 당하고 그들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다스리게 된 거예요. 마음을 뭐가 다스린다고요? 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잘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장을 또 계속 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의 예배만 받아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셨어요. 무슨 예배였기 때문에요? 믿음의 예배였기 때문에. 믿음의 예배였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안색이 벗겼어요. 안색이. 우리가 어떤 좀 자기 마음에 차지 않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 감정이 혼란해지죠. 감정이 복잡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표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표정이 바뀌어져요. 안색이 바뀌어져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가 지금 너희 문 앞에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다스려라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감정과 의식을 자극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을 다스리려는 겁니다. 그것을 다스려라.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짝에 보면 팀 쉘이라는 말이 한 2번 나오는데요. 팀 쉘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 죄를 다스려라 이거는 죄를 다스려라. 너희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죠. 우리가 먼저 죄를 어떻게 두드려 패 엎으면은 죄가 일어나지 못하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가인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죄가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1,000원짜리를 하나를 주셨어요. 1,000원짜리 하나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갈등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이거 주인 찾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영등포 어디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지나가다 1,000원짜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파출소로 갔어요. 경찰한테 갖다 주면서 아저씨 이거 주셨어요. 주인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주 경찰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1,000원 가지고는 주인 못 찾아. 그 네가 쓰지 뭘 그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복음적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선생님이 100원짜리라도 줬으면 반드시 주인 찾아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랬다는 거. 제가 그걸 갖다 한번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우리들이 요구만한 죄라도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잖아요. 1,000원짜리인데요. 넌 누굴 찾아줘? 그냥. 예. 요즘에는 보면 또 아주 신앙이 좋은 분들 보면은 굉장히 또 지혜롭게 하더라고. 이거 교회에다 내면 돼. 그래. 아니 교회는 뭐 하나님은 어디 주신 돈만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튼 간에 복잡한 거죠. 그러나 우리 속에 양심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싸워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어떤 게 돼요? 또 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가지고 이중이 돼버리죠. 그렇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지키는 척하고 뒤에 돌아와서는 호박씨를 까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죄성이에요. 또 죄한테 지는 거예요. 또 죄한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당신이 실제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5장 7절인가요? 누가 한번 읽어볼게요. 확실하게 기억이 되나?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또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예, 없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뭐 굉장히 지혜롭고 뭐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무능해요. 뭐에 무능해요? 죄에 대해서 무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서로가 뭐가 돼야 돼요?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렇죠? 서로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떤 관계예요?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에녹이 살던 때보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에녹이 살 때는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어디로요? 우리 안에, 우리 양심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내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면 되겠어요? 암만 속상해도 누구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폭력을 가하는 것도 안 되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해요. 그래서 몸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 내 몸은 거룩하니 이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기도하세요. 그렇잖아요. 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냐? 물러가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할 때는 강력하게 죄를 책망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기기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의 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막 따구를 때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서해야죠.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거를 복수하게 되면 죄가 죄를 낳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용서하면 거기서 끝나요. 그렇죠? 용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저희들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든 게 있어요. 힘든 게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건 좋은데 죄를 용납하려고 그래요. 용납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옆에서 죄를 지킬 수도 아유 뭐 이렇게 해야지 하고 또 조금씩 거들어줘요. 용납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죄를 용납하면 절대로 안 돼요. 죄는 용서하는 것이 용납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용서하는 거지. 아이 괜찮아, 다 괜찮아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목사들이 제일 힘든 게 바로 그겁니다. 죄를 짓고 와가지고 그냥 뭐 이게 괜찮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받아야지.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지. 근데 그건 뭐 하기가 어려운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상처받을까봐. 괜찮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요. 그렇죠? 죄는 죄고 그거는 용서는 용서고 용납은 허락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삶으로 변해서 성령이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뭐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화평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이 자비로움. 자비로움은 뭐냐면은요 친절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친절해야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은 kindness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친절함.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양선. 양선은 뭐예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선한 일을 하는 거. goodness. 이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충성하고 온유하고 self control. 우리가 이 뭐죠? 절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첫째로는 사랑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기쁨이죠.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기뻐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잠언에 보면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생활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이 빛이 난다 그랬어요. 얼굴이 빛이 난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예뻐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뻐지는 거죠. 왜 대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이 얼굴 모양만 보면 모양은 조금 덜해도 얼굴이 온화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그래야죠. 제가 절 보고 아이고 목사님부터 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인상 쓰면 고약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이 기쁘면 인상 쓸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입을 내놓을 일이 없어요. 항상 즐거운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즐거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마음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24절에 우리가 뼈가 튼튼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양약이 돼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불편한 건요. 이게 어떤 신체적인 메커니즘의 어떤 그게 균형이 안 맞을 때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음이 깊으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좋은 약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약을 먹으라고요. 그 약은 뭐예요?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15장 16절에서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면 항상 주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날마다 앉아서 눈 감고 여기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자세로.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우리 잘못하면 아이고 주여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임재함을 항상 느껴가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항상 느껴가며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언제든지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양. 이것은 우리 잘 때도 주고 일어나도 주고 매일같이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하면 우리의 이 사고방식, 의식을 바꿔줘요. 어떻게 바꿔주느냐?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요. 예를 들자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요셉이 10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보디바르의 집에 모아서 총무가 됐죠. 좀 성공했죠. 그랬더니 또 어디로 떨어졌어요? 어디로요? 감옥으로 갔어요. 왜 감옥으로 갔습니까? 죄 안 지으려고 하다가 감옥으로 간 거 아니요. 그렇죠? 죄 지었으면 감옥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죠. 노예에서 해방돼가지고 삐까삐까하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적당하게 그 보디바르의 아내하고 서로가 즐겁게만 해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안 졌더니 요셉은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말도 없고 슬프다는 말도 없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또 열심히 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귀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요새 기억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이렇게 줄 때와
뭐 할 때는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갈 때하고 나올 때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급할 때는 그랬지만은 뭐 다 볼일 끝났는데 기억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 노예를 갖다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어디로 올려줬습니까?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아주 총리로 딱 올려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들어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럴 때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오는 거예요. 위로하심이.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기뻐해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 잠언 18장 1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14절.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배움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이기느냐. 사람의 심령은 뭐를 이겨요? 병을 이겨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면 이겨요? 져요? 이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심령이 상해가지고 있으면 누가 그것을 고쳐주겠느냐.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 동행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항상 기뻐했다. 하나님과 기뻐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 안에서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가 문 앞에 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이겨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서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겨줘야 돼요? 성령님이 이겨줘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활을 지배해 주시어서 모든 허물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숨기는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 주의 긍휼을 받는 참된 기적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너를 경배하시니 나는 숲에 새하나시니로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전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름으로 나가네 어느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환부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 안에서 기쁘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환부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손을 얹어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겠사오니 치료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치료시켜 주시옵시고, 항암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의 힘을 더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 위에는 주님의 치료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이 항상 주님이 치유하시는 치유의 동산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치유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우애와 생생 우리 요양병원의 모든 식구들 우애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